네. 안녕하세요. 더운 여름인데 걱정을 좀 늘 하거든요. 예배 올 때. 오늘 사람이 많으면 힘들지 않으실까? 휴가 시즌 맞아서 휴가를 가신 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네요. 다행이죠? 오케이. 우리 교회에 항상 활짝 웃는 낯으로 인사를 해주고, 또 언어 장벽이 있을 수도 있는데 늘 환영해주는 자매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비잖아요. 네. 아이비 지금 놀라서 왜 나? 네, 아이비 부모님이 와주셔서 참 감사하고 아이비가 우리 교회에 참 큰 역할을 해주고 있음에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 수진 자매가 아까 이제 성찬 나누시면서 기도할 때 넘어져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저한테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이거랑 좀 연결이 됩니다. 우리 전 페이지 한번 잠깐 가볼 수 있을까요? 저한테 그걸 주실 수 리모컨. 그냥 해주세요. 예, 오케이. 네, 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올해 그 성경 구절을 하나 정했잖아요. 주님 안에서 함께 찾는 기쁨. 그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살고 있는데 분기마다 주제를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분기에는 주님 안에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2분기에는 함께, 그리고 7월부터 시작하는 3분기는 찾는. 그래서 이 찾는이라는 주제를 머릿속에 넣고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찾는 왕들의 이야기 3편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오늘이 그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에 영감을 준 분은 우리 주중 예배 때 설교자이신데 약간 엉뚱해 보이겠지만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다가 잃어버린 왕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에 보여드릴 구절은 제가 읽지는 않고요. 우리 형제 한 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괜찮겠죠? 오케이. 2페이지에 걸쳐서 되어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했다. 이집 제8의 땅 말고도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겐돈 사람과 시돈 사람과 사람에게서 많은 외국 여자를 후원으로 받아들였다. 주님께서 일찍이 이 여러 민족을 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하신 일이 있다. 너희는 그들과 노릇을 하고 다니지도 않고 그들이 청원하여 오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분명히 그들은 너희의 마음을 우리 믿는 신에게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했으므로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그는 자그마치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는데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솔로몬이 늙으니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깨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주 하나님께 그의 아버지 다윗만큼은 완전하지 못했다. 감사합니다. 주중 예배 설교 중에 이 구절이 나왔습니다. 보면서 야, 저게 말이 될까? 부인이 1000명이면 이름은 기억할까요? 한국어로 해보면 유희, 유미, 아이유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아니, 저는 사실 1000명 이름 기억 못하거든요. 제 폰을 다 뒤져도 글쎄요, 한 300명 될까?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제가 언젠가는 적어놨지만 기억 못하는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부인이 1000명이에요. 도대체 그 지혜롭다는 솔로몬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어쩌다가 외국인 부인을 이렇게 많이 두고, 그리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외국인 부인을 두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바람에 자신도 나라 전체도 위기에 빠진 걸까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를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잠시 여러분과 함께 이 열왕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열왕기는 왕들을 나열한 기록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무엘서가 최초의 두 왕을 다루고요. 사울 그리고 다윗. 열왕기는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끝날 때까지 쭉 이어지는 왕들 여러 명이 나옵니다. 과연 11장에 솔로몬이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면 솔로몬의 이 잘못된 선택은
몇 장이 시작됐을까? 이게 제 궁금함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서 솔로몬 나오는 열왕기 1장, 2장, 3장을 읽었는데 3장에 처음으로 이집트의 딸,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잠깐 그 구절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내용을 다 보면 좀 길 테니 제가 요약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솔로몬이 집권을 하던 초기 이야기입니다. 먼저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가 너무 대단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다윗 정도 되면 자식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뭐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상상해 볼게요. 우리나라에도 대기업들이 있죠. 만약 여러분이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무슨 자동차 회사의 회장, 전자회사의 회장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어렸을 때는 아마 기분 좋을 거예요. 뭐 학교를 가도 애들이 와 이러고 야 오늘은 입안 전체 치킨 뭐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금수저로 타고난 거죠. 그런데 10살, 20살, 30살이 되면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저 아들은 저 아버지만큼 할까? 이 생각을 계속하게 되겠죠. 아버지만큼은 해내야 되는데, 아버지보다 더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 재계의 몇 분들은 아마 그런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실 것 같아요. 재벌의 2세, 3세, 아버지가 회사를 이만큼 키워놨어. 나는 말아먹으면 안 되는데. 걱정이 많겠죠? 게다가 엄마도 좀 독특한 분입니다. 솔로몬의 경우는 엄마가 밧세바예요. 밧세바라는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윗과 간음을 하는 이야기로 처음 등장합니다. 현역 왕비이긴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간음을 했어 라고 하는 사실을 온 국민이 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까요? 불안할 겁니다. 아마 왕위 순위에서도 왕자들 사이에서 좀 후위로 밀리지 않을까요? 자, 게다가 이복 형 아도니아가 있습니다. 원래 그 앞에 암논이라는 형도 있었고 압살롬이라고 하는 형도 있었습니다. 무려 7명이나 있었는데 그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사실은 순위 훨씬 바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늙은 아버지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도 후계를 정하지 않고 있자 조바심이 난 형이 사고를 칩니다.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다 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이고 거기서 선언을 해버려요. 여러분, 살아있는 왕을 두고 아들이 이렇게 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1. 자신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래 너가 왕해라 이렇게 하시든가 2. 누가 너 왕 시켰어 하면 죽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모험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즉각 밧세바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어머니에게 소식 들으셨어요?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살아남지만 잔치에 초대받지 않은 사람 누구? 당신의 아들 솔로몬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빨리 왕에게 가셔서 솔로몬을 왕으로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 하루 동안 살아있는 왕 다윗을 두고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바로 다음 드디어 진짜 후계자가 솔로몬이다라고 밝혀졌습니다. 현실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투표가 끝났는데 아직 개표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한 사람이 내가 대통령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벌써 결과가 나온 거야 하겠죠? 그러더니 좀 있다가 이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예민한 사람들, 예를 들면 군, 경 이런 사람들은 이게 지금 누구 말을 따라야 되는 거야? 예민할 수밖에 없죠.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솔로몬은 기대는 했겠지만 예상치 않던 날에 갑자기 왕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 다윗이 죽기 직전에 유언을 합니다. 참 다윗도 모진 분이에요. 죽기 직전에 꼭 얘랑 얘는 죽여라 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사실은 다윗 시대 때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들이고
솔로몬의 시대 때 솔로몬을 대적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정적인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 지시에 따라서 한 명 한 명 제거합니다. 첫 번째 요압. 요압은 군사령관입니다. 현역 대한민국 육군 총 사령관을 제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므이라고 아버지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했던 사람을 죽입니다. 아도니아는 실제로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왕이 되겠다고 했었고, 자신이 왕이 된 다음에는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 이복형이에요. 10살 정도 더 많습니다. 아버지의 첩 중에 예쁜 여자가 하나 있는데 걔를 나를 줘라.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고대 세계에서 왕이 죽으면 그 부인과 첩들은 모두 하렘이라고 해서 여자들만 사는 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평생 살다가 죽죠. 왜? 한 번 왕을 섬겼는데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말이 나오면 그건 뭐냐면 그 새로운 남자가 왕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아도니아가 아버지의 첩을 내게 주시오라는 말은 듣기에 따라서는 내가 왕위를 잇겠다라는 말로 해석됩니다. 솔로몬은 이복형을 죽입니다. 그리고 아도니아가 왕위를 선언할 때 옆에서 도와줬던 제사장 아비아다를 해고합니다. 이처럼 3명 이상을 죽이고 1명 이상을 해고한 다음에 2장 끝절에 성경 구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즉 이전까지는 권력 장악을 못했던 거예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됐어요. 갑자기. 그런데 그 아버지는 너무 거대하고 아직 이복형은 살아있고 이복형을 지지했던 군 총사령관도 살아있고 이 사람을 지지했던 제사장도 살아있어요. 내가 왕이 된 거야. 얼마나 불안해요. 어쩔 수 없이 한 명씩 아버지의 명에 따라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장이 시작됩니다. 3장의 첫 구절은 뭐냐면 솔로몬이 이집트 바로의 딸을 아내로 받아들였다입니다. 이해가 이제 됩니다. 즉 정치적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외교적으로 자기 지지 세력을 확보한 겁니다. 주변 나라에 사돈 어른을 하나 둠으로써 만약에 국내 정치가 안 좋으면 그쪽에서 군대를 보내십시오. 그래서 부인을 이집트로 정한 거죠. 자, 흥미로운 사실은 그 상황을 벌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만나십니다. 꿈에서. 그리고 넌 뭘 원하니? 라고 물어보시죠.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뭘 바랐죠? 지혜를 바랍니다.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뭘 바라니? 라는 말에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경건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걸 잘 들어보고 한번 잘 읽어보시면 이런 느낌 받지 않으세요? 이 나라는 통치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그걸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한테는 뭔가 도구나 무기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걸 주십시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만한 능력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에 거랑 연결을 해보면 다윗의 기도와 많이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다윗은 제가 이 나라를 통치하지 못하더라도 좋으니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거랑 달리 솔로몬은 저는 이미 태어날 때 이 나라를 물려받을 입장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너무 크고 사람도 많은데 고집스럽고 말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 제 편이 되어 주십시오. 즉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이 나라를 통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가정을 꾸리시고 있고
또는 회사에서 어떤 팀을 맡았거나 회사를 운영하신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할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설사 제가 이 팀에서 물러나는 일이 있더라도 이 회사에서 나오는 일이 있더라도 저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나라를 어떻게든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저 도와주셔야죠 라고 말하는 건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 미세한 차이는 처음에는 별로 티가 안 납니다. 그런데 이게 40년이 흘러가면 다른 얘기가 됩니다. 즉 40년 통치가 끝났을 때 솔로몬은 부인과 첩을 1000명 두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딸들을 데려와 자기 부인과 첩으로 삼으면서 전체적으로 안정된 외교를 펼치려고 노력했던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셨나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교회가 이렇게 따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역할을 많은 사람들이 나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부담이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큰 기쁨이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제가 설사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좋으니 이 교회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감동하고 와, 이 교회 너무 좋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도 사실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여러분, 설교가 이 예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사실 크지 않습니다. 물론 시간으로 보면 꽤 커요. 거의 3분의 1, 2분의 1 가까이 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면 예배 안에서 드리는 것들이 뭐가 있나 생각해 보면 찬양을 드리고요. 기도를 드리고요. 또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 삶을 나눕니다. 반면 설교는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설교자가 회중을 상대로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 설교는 예배에서 핵심은 아닙니다. 만약에 뭔가를 빼야 된다면 저는 설교를 빼고 대신 기도와 찬양을 늘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의 책임을 지는 그 주는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요. 이걸 어떻게 전달하지? 자기 직전까지 그 생각하다가 자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렇게 돼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진짜로 잘 전하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만약에 여러분께서 교회에 일을 하건 회사에서 일을 하건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책임을 지건 혹시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주의하십시오. 선한 의도와 잘못된 방법이 결합되잖아요. 처음엔 큰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복되고 시간이 흐르면 종종 잘못된 방법이 선한 의도를 잡아먹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삶에는 관성이 굉장히 크게 작동합니다. 제 의도가 아무리 선해도 제 삶의 패턴이 방식이 잘못되면 그게 저를 움직입니다. 자, 이 이야기의 다른 주인공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솔로몬이 이렇게 조금 살짝 빗나간 상태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혹시 그렇게 하셨나요? 너는 어떻게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이집트하고 혼인관계를 맺는 거냐? 내가 그거 하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했지. 여호수아 때도 이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고 한 걸 알 텐데 왜 너는 여기서 그렇게 했냐? 라고 꾸짖으셨나요? 그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 너가 왕이 됐는데 뭘 해보고 싶니? 뭘 도와주면 좋겠니? 라고 먼저 물어보십니다. 어쩌면 이야기했던 것처럼
솔로몬은 첫 번째 걸음에서 넘어졌는데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세요. 꾸짖기보다는 처음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 좋은 건 아니지만 다시 해보자. 뭐가 필요해?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하자 그것뿐만 아니라 다 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제 나는 너의 말대로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나는 또한 내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너의 일상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너가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마지막 당부는 너의 아버지처럼 살아라. 아버지 다윗은 어땠습니까? 시작은 그냥 목동이었어요. 형 많은 중에 제일 막내. 눈에 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기본값이 시골의 촌부로 끝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싸움에 나가고 장군이 되고 왕의 사위가 되고 결국 왕이 됩니다. 다윗은 계속 오르막이에요. 그렇지만 다윗 머릿속에서는 디폴트가 있었어요.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발탁하셔서 여기 온 거지 언제라도 하나님이 내치시면 난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그런지 다윗은 하나님을 늘 두려워했습니다. 솔로몬은 달랐습니다. 태어났는데 금수저예요. 자, 이게 이제 차이점입니다. 더 낮아질 수 없습니다. 태어나기를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여기서 낮아지면 이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아까 보신 것처럼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명성과 체면을 위해서라고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하신 겁니다. 너가 너의 아버지처럼 내 명령과 법도를 지키면 너가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 모습은 이때 처음 나타나고 다시 안 나온 걸까요? 아니면 계속 그랬을까요? 혹시 구약에서 끝나고 신약 때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한테 거듭해서 두 번째 기회, 세 번째 기회, 네 번째 기회를 주다가 얘네들은 안 되는구나. 직접 내가 가는 수밖에. 하나님은 변질될 수 있는 마음을 보시고도 자비와 인내심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똑같은 경험을 또 다시 하십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실망시켰는지 우리 다 알고 계시죠? 야고보와 요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예수님이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세 번째 말씀을 하시자 야고보와 요한이 찾아와서 근데요, 저희는 한 자리씩 하는 건가요?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자리를 내주시면 어떨까요? 아니, 지금 내가 너희들 때문에 죽는다는데 너는 지금 와서 나한테 하는 게 오른쪽 자리에 왼쪽 자리를 내달라는 게 이게 말이 돼? 라고 하실 수도 있었는데 너는 지금 너가 뭘 요구하는지 모르는다. 근데 내가 허락은 하마. 내 잔을 같이 마시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걸 말씀하셨죠. 너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구절을 보면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예수님이 얘기 안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 만났을 때 뭐 하시죠? 밥은 먹고 다니냐? 밥부터 먹이시죠. 그래서 물어보시죠. 너가 내 양을 쳐라. 너가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는 기억하지 않겠다. 지금부터 잘하면 된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면 된다. 도마는 아예 부활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일어나?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 그럼 그때 얘기고 지금은 죽었는데 내가 직접 그 손목에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난 믿지 못해.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꾸짖는 대신 너가 말한 대로 해보자.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너의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도마에게 자, 여기다 손을 집어넣어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상처난 곳에 손대는 거 어떠세요? 그렇게 유쾌한 경험 아니죠? 남의 상처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마한테 여기다가 손을 집어넣어 보면 알 거야 라고 하시죠. 도마가 그 자리에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눈앞에 서 있는 한 남자를 두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첫 번째 사건이 여기서 벌어지죠. 도마의 의심을 믿음으로 바꿔주시고 그래서 그 전에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단계의 믿음으로 가져갑니다. 여기서 내 앞에 서 있는 남자가 곧 하나님이구나. 도마는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후대의 사람들이 비로소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시작했죠. 그 남자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 믿음의 도약을 허락해 주십니다. 꾸짖지 않고요. 믿음을 찾는 사람들, 왕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한 분은 믿음을 어쩌면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던 마음을 놓쳐버린 왕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일하느라 바쁜 분들 계세요? 네. 회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하느라 바쁘신 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없어도 교회 굴러갑니다. 나 없으면 안 돼라는 생각은 정말 위험한 거죠. 저 없어도 우리 교회에 설교할 사람들 많아졌습니다. 중요한 사람은 아닙니다. 혹시라도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어 라는 생각 때문에 나 없으면 이 교회 안 돌아가지, 나 없으면 이 회사 안 돌아가지 라고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싹이 생기시면 주의해 주세요. 저도 그런 유혹을 많이 느낍니다. 우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영광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아직 저는 그렇게 바쁘지 않아요 하신 분들은 앞에 바쁜 분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분들 일에서 좀 빼주세요. 즉, 만약 여러분이 예배에 섬기러 오기보다는 섬김을 받고 있구나라고 느끼시면 오늘이라도 예배 끝나고 가시는 길에 여기 노래 인도자들한테 가셔서 제가 8월이나 9월쯤부터 혹시 시작을 해도 될까요? 제가 아침에 몇 시에 와서 매주는 못해요. 한 주에 한 번만, 한 달에 한 번만 해도 되나요? 언제 연습에 참여하면 되죠? 라고 물어봐 주세요. 또는 여기 가시다가 어셔 분들하고 같이 책상 정리하시고 제가 일찍은 못 오니까 끝나고 정리하는 것만 같이 하겠습니다. 하고 일을 좀 벌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시스템 붙박이로 있거든요. 이분은 아프지도 못해요. 근데 어느 날 아플 수도 있어요. 오늘도 한 형제가 옆에서 보조로 조금 시도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계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시고 그러면 오세요. 그래서 저기 앉았다고 이분 도망가고 붙박이로 묶어놓지 않을 테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만이라도 쉴 수 있게 해주시고 지금 유튜브 팀도 대체할 사람을 찾다가 지난주에부터 이제 한 형제가 앉았는데 말로는 자기 납치당했다.
근데 우리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단지 노동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일하는 사람이 빠질 수 있는 유혹,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 유혹에서 빼주는 방법입니다. 서로 도와주셔야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제가 시작하더라도 부적절한 방법을 쓰잖아요. 그렇게 타협이 시작되면 위험합니다. 솔로몬이 애시당초 집권 초기부터 내가 40년 동안 이 나라를 통치한 다음에 이 나라가 쪼개질 걸 알더라도 나는 외국 여자를 부인으로 들이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죠. 그 나라를 지키고 싶어서 시작한 거잖아요.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알듯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쪼개집니다. 선한 의도, 잘못된 방법, 안 좋은 조합입니다. 마음을 지키시고 선한 의도에 맞는 선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개의 이야기, 세 왕의 이야기의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린 왕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왕 이야기들로 다시 만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께서 이 카테고리 중에 어딘가는 속하시겠죠? 네, 그러면 조만간에 주변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